날이 좀 많이 추워졌지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게 됩니다. AD 49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에 걸쳐진 그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새로 등장하게 돼요.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심을 볼 수도 있으면서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좀 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지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그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가 그 고발을 각하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좀 머물다가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떠나는데 수리아로 떠납니다. 그곳은 바로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 길을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과 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가 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주시며 그 모든 것을 이제 마감하며 다시 향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와 그 열매들을 얼마나 나누고 싶었을까요? 이제 그것을 선교 보고하기 위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원래 로마에서 살다가 클라우디오의 황제 칙령 때문에 쫓겨났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천막 제조업하면서 살고 있다가 바울 만났잖아요. 근데 그 바울도 함께 그 천막 제조업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더 듣게 되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1차 선교, 2차 선교 여행 과정 중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것은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 복음의 증거였죠. 이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듣게 됩니다. 아굴라 이름 대신에 이제 브리스길라가 앞으로 나온 것을 볼 때 더 충성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제 떠나서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이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부부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참 충성된 부부, 이제 참 우연일까 싶었던 피난처에서 만났던 이 부부가 목숨은 걸 정말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담겨 있지요. 자, 그들이 떠나는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는데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겐그레아는 이제 배를 타려고 고린도에서 남서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남동쪽이죠. 남동쪽에 있는 외항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았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이 나실은 자발적인 서원을 좀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뭔가 서원을 할 때 그 기간 동안에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머리를 길렀죠. 자르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시신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야 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바울이 무엇을 서원했는지는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자신이 그 머리를 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나실인들이 이 머리를 깎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희생제물과 함께 그것을 불살라 드렸습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죠. 19절에 보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중간 기착지죠. 정박을 에베소에서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에베소는 이 아시아의 수도고요. 그리고 그곳은 크도다 아데미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죠. 그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잠깐 정박하는 그곳에서 뭘 하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합니다. 이 변론한다는 것은 말씀을 풀어 강론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지금 여정 중이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면 좀 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뭔가를 좀 자기도 충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또 자신의 동족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되는 일입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바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분이 열심히 지금도 일하시니 바울 또한 그 일을 행하며 나가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그 일하심처럼 바울 안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말씀이 얼마나 역사가 있었던지 그 회당에서 들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합니다. 더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원래 바울은 더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이 그것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면 지금 이것은 자신이 무엇인가 더 목적하고 있는 일들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가는 여정 중에 있지만 서방 본문, 웨스턴 본문에 보면 바울이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를 원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이러한 마음 속에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변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바울은 이게 변명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은 종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3년간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에 두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죠. 자, 22절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어요. 그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갑니까?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하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올라가, 그리고 내려올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에는 교회의 안부라고 해서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교회, 알 수 있는 특정한 교회죠. 바로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자신에게 있었던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런 뒤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자, 이 23절에 여러분 23절에도 지금 얼마 있다가라고 말하네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3년간 해외에 파송 가서 어쩌면 우리가 출장을 가기도 하잖아요. 파견 업무를 가요. 그럼 갔다 오면 좀 쉬고 싶지 않나요? 3년 동안 일하고 왔어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정 갖고 충전도 하고 회복도 하고 이제는 그래 되잖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참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지만 그 말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혹 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을 다 겪고 왔는데 지금 그 일 속에 얼마 있다가라고 말하네요. 바울이 일 중독일까요? 아니죠. 바울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왔지만 여전히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랄까,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까, 혹시나 어려움은 겪고 있지 않을까, 바울의 마음의 심정은 늘 그들에게 향해 있었던 거죠.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처럼,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 것처럼 바울의 마음속에도 복음이 뿌려진 그 교회에 온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떠나요. 또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지난다고 말합니다. 이건 1차,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이 심겨져서 교회가 세워진 곳, 바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 교회들을 차례차례로 방문해서 이제 에베소를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23절 말미에 보니 목적이 뭐죠?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자, 마세테스, 제자. 주님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12제자와 함께 행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대위임령,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제자로 삼는 것을 명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도 뭐가 돼야 돼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우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지금 이제는 목양, 우리에 있어서는 바울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다음 주일에 오후 예배 때에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드디어 첫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받으신, 훈련을 받으신 사역반 수료생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움을 통해서 목적은 삶이 변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식을 더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삶이 예수님 사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여러분 제자가 완성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바울이 이어서 24절부터는 조금 다른 초점으로 누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출신 아볼로를 이야기하죠. 유대인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 로마 다음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3대 학문의 중심지였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는 건 그만큼 지적인 도시, 그리고 학문의 도시, 그곳에서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분인가라는 보니까 언변이 좋고라고 말합니다. 언변이라는 이 로기스라는 것은 단지 말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전달하고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수사학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로서는 중요한 자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능통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는 이야기죠.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히브리 성경, 구약이죠, 이것을 헬라어 성경 70인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알렉산드리아에서 지식과 또 수사학과 좋은 자질을 갖고 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온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지금 누가 남겨져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남겨져 있어요. 그 앞서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에베소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부부가 그 모든 리더처럼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서신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중심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런 찰나에 25절의 말씀 읽은 것처럼 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그 성경에 능통했으니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 지식을 기초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어요. 뭐죠? 이 끝 말미에 25절 말미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게 이 한계였습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죽었죠. 예수님보다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씻음 받음으로써 이제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되도록 만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세례였지, 그 이유에 대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셨다는 것,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으로써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이와 같은 온 인류 가운데 복음의 역사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지금 이 회개의 세례, 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그는 알고 예수님을 구약에서 발견되어진 그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이야기해 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능통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그가 연관되어 관계를 맺고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의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이 바로 지금 아볼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볼로 참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전달력도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설교자로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 주님의 인격과 은혜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열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열심은 언젠간 지치고 언젠간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없었던 아볼로, 그는 회개의 세례는 알았지만 다시 살게 하는 중생의 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고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의지와 지식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 자세히 가르치나 그는 그 모든 것 속에 진짜 예수님의 실체와 내용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연합과 관계와 교제 없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와 그 모든 의미를 모른 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낼 수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고요,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요, 직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종교인처럼 얼마든지 선행과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과 의례를 지키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드러내고 교회가 마치 그러한 전통과 의례를 중시하는 그 조건에만 머물러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알맹이는 없이 내 안에 열심과 내 선함과 내 도덕적인 소양을 고양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없이도 신앙인처럼 행할 수 있고 그 힘의 원천인 내주하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아볼로가 능통한 그 지식, 해박한 지식,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다 사로잡혔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아하, 이게 지금 제한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아볼로가 알고 있지 못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알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면박 줄 때가 있어요. 너 왜 그거밖에 모르냐? 난 이 정도 아는데. 내가 아는 것을 사랑으로 이야기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 알물, 지식을 전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듣고 있는 과정 중에 이 아굴라나 브리스길라가 잠시만요, 당신이 지금 말한 거 틀렸어요. 지금 그게 전부가 아닌데 왜 전부처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지금 1분만 알고 있는데 당신 틀렸어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가짜야. 저 사람 진짜 아니야. 여러분 듣지 말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 부부가 자신이 더 많이 안다고 자신을 더 나타내려고 그 청중들 앞에서 그 설교를 끊지 않았어요. 다 끝나고 이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들었던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 깨달은 말씀,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이 신실하게 증거되고 역사되는 그 성령의 일하심, 그 모든 것을 차례차례 풀어서 지금 이 아볼로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잘 가르쳐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모이면 교회는 말씀으로 더 배우고 가르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알면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사랑 가운데 진리를 전해야 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이 있어요. 뭐죠? 이에 악한 자를 구별하고 거짓된 사도들을 구별해서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 수고와 행위를 주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막중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만약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교회를 문 닫아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힘썼는데 주님 뭐라고 말한 거죠? 너 나와 사랑의 관계 없어. 말씀을 칼같이 갖고 다른 사람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재단하면서 너희가 진리를 지키고 노력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사랑의 관계를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메마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의심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관계와 더 멀어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잘 안다 해도 그 말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정죄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 속에 정말 어떻게 누군가에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게 돼요. 조용히 데려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준 것처럼 사랑으로, 그를 오히려 배려함으로, 그를 위함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또한 반면에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지식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비판을 하네요. 그러면 오히려 그 말 귀담아 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귀담아 듣습니다. 천막 제조업을 하던 이 부부의 말을 들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겸손하게 그 말을 듣고 이제 주님의 그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이 깨닫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죠. 이제 그 모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게 되고, 앞서는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어디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떠났던 고린도 교회로 가요. 그곳이 지금 누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볼로를 하나님은 예비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다 가르쳐서 제대로 깨닫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을 정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도록 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가서 아볼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가야로 떠나가는 그 형제들이 오히려 추천해주고 격려해주죠.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지금 누가가 이 기록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아볼로는 자신의 지식과 힘과 의지였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은혜로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해 줍니다.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그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에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여러분, 앞서 25절을 좀 보시면 거기에 아볼로가 전했던 내용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거예요. 여러 예수에 대한 사실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들 속에서 지금은 온전히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난 뒤에는 무엇을 전하죠?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누구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중요한 내용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이 아볼로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그 확신이는 복음의 능력 속에,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가 이와 같이 확신 있게 증거하니 유대인들이 그 모두에게 말을 할 수 없는 확신 속에 이 아볼로가 승리할 수 있는,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지식과 자신의 능력과 출중한 자신의 어떤 재능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아볼로와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예,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오직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요 결실이요 열매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라지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드러낸 자가 아니죠. 아볼로는 이제 자신의 인기나 칭찬과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 모든 아름다운 동력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울이 만나고 그 생명이 바울 가운데 심어졌더니 그 생명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해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아볼로에게 전해지고 아볼로가 이제는 고린도로 와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유익을 끼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성령의 능력, 그것은 은사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주님의 능력은 이제 내 안에 새겨진 생명,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느냐, 그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런 척하고 살고 있느냐. 진짜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오랜 세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래되었다는 전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반응하며 그 주님을 내가 힘으로 삼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연합과 교제 속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믿음의 힘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러나 은혜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임재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새겨진 생명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캠퍼스에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져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